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7페이지쯤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께서 각 성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그 교회 주차장 뒤에 심어놓은 파 이야기였어요. 파를 심었는데요. 파가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릴 때 파 냄새만 맡으면 도망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것 잘 먹이려고 막 계란 이 지단에다가 넣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쪽집게처럼 뽑아내요. 야, 이게 파가 있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톡톡 빼냅니다. 예. 빨간 무도 잘 빼냅니다, 제가.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김밥이나 이런 거 너무 먹기도 하는데 파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간염을 이제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학교를 이제 쉬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이 더 많았죠. 그래서 다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병이 나을 때 이 간염이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는 급성 간염이 있고 만성 간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급성 간염이라서 이렇게 그 몸에 있는 이 균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한 30 정도가 정상입니다. 수치가, 간 수치가요. 근데 제가 한 16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병원에 가서 뽑아내니까요. 쭉쭉 나오더라고. 쭉쭉 잘 뽑아 나와서 한 200 정도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소위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부자병. 왜 부자병이냐면 이 병을 낫는 특효약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소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이제 뭐
힘들게 하셨을 때인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근데 고기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꼭 고기를 사면 파를 썬 거를 이렇게 줘요. 묻혀가지고 먹도록. 그럼 저는 그것이 파가 싫은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파를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까지도 뭐 고기 먹을 때뿐만 아니라 저는 파 오늘 낮에도요. 저는 파 전에다가 파 김치에다가 밥을 먹고 왔어요. 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파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이쁜 게 아니라 자라주는 게 이쁜 거예요. 아니 뭐 주인이 굉장히 뭐 아침마다 가서 풀을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막 여러분 잎에다가 이렇게 파 잎에다가 뭐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생화처럼 놔두는데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특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야기의 주된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 천국 뭐 이런 여러분 아주 거창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가 마치 이렇게 파를 자라는 것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얘는 몇 센치 자랐고 얘는 좀 자라는 게 좀 더디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얘는 색깔이 왜 이래? 얘는 왜 이런 데서 자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까요? 저는 그 자체만을 보시고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할 때 우리는 뭔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무엇에 있고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먼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윗그림은 손등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겨자씨입니다. 밑에는 손바닥에 올려놓은 겨자씨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니까 한 30g 정도, 30g 별로 안 돼요, 여러분. 30g이 겨자씨 하나에 몇 개가 되냐면 요런 거 여러분 손톱도 안 되는 요런 게 2만 개가 돼야 한 30g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제. 후 하면 날아갈 정도로. 여러분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해요. 자, 누룩도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누룩은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누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겨자씨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겨자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겨자나무는 겨자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갖다 심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겨자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설명을 했듯이 겨자풀과 같은 존재예요. 뭐 자라서 2m가 되고 3m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얼마나 작은가에서 시작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풀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라서 새가 깃들이는 그런 큰 영향력을 주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잘 말씀해 보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영향력이 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의 비유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전부를 부풀릴 수 있는 소량의 누룩이 전부의 영향력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면 비록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정말 온 천지 가운데 일어날 확장과 성장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록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조금의 누룩도 전부를 부풀리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 전부를 부풀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전부의 영향력이 된다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누가잖아요. 누가의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구의 1%가 채 안 됐어요. 여러분, 1%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면요, 기독교인이 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매덕 중에 1%니까 몇백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1%였어요. 그런데 그 1%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컸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처녀들은 정결하다, 예수 믿는 처녀들은 온전하다, 예수 믿는 처녀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취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악한 것을 접하고 그런 것들에 접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그 1% 안에 들어갔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전통과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끌어오는 큰 여러분 터전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또 복음의 진보함들이,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유 속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22절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여행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적든지 많든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질문이 뭐냐면, 원어로 좀 가깝게 질문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뜻이군요. 구원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좁은 문이 뭔가?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표현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들어가고 싶지만 구하여도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안에 있는 주인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를 몰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어떻게 못 들어갑니까? 쫓겨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어난 결과를 잘 보면 왜 못 들어갑니까?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뭡니까? 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냐면 문이 닫힐 거기 때문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시점은 어디냐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언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 하는 일 다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이 뭔지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5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항변이 일어나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누구예요? 우리가 포함됩니까? 우리는 들어간 사람입니까? 밖에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맡아서 애쓰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고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과 함께 오래 있었고 아무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 PPT 화면으로 돌아오면 그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면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같은 본문에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종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저거 잘라버려, 끝내버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다 파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 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알맹이가 여러분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기대해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전 빨리 끝나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30절에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회개는 우리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이 깨달음과 이 결단을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한 일을 또 여러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얼마나 지었냐,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나, 여기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이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분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여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문이 닫히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지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며 그걸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 편에 있고 나는 어느 편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누구 편에 서면 그 사람이 계속 성공합니까? 누구 편에 서면 또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의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서야죠. 그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